여러분, 저는 같이 가까이서 신앙생활을 했던 분들, 고 박장로님을 비롯하여서 그런 분들의 소천을 작년에 겪었고요. 또 그 후에 1년 가까이 또 코로나를 겪으며 또 그 코로나로 교회들이 많이 예배 문을 닫는 것을 겪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예배 문을 닫는다라는 것은 믿음을 키울 기회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성도 입장에서 보면요. 그렇게 하면서 저는 저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또 목회자로서 다시 한번 각오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다시 각오를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연초에 주일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무슨 각오를 했는지 아무도 더 물어보시는 분이 없어서요. 제가 오늘 그냥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한테 굉장히 심각했어요. 그 각오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영생을 준비할 시간과 기회가 매우 짧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지나가는구나. 그래서 시간이 없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그 영생의 준비는 우리가 살아있을 때 지성소 신앙에 들어가는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확신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알다시피 믿음은 두 단계가 있습니다. 문둥병자가 병이나 정결 예식을 할 때 두 마리의 새가 동원됩니다. 한 마리는 선택받아서 베네핏을 그냥 받고 날려보내는 새입니다. 또 한 마리의 새는 제사장의 손에 잡혀서 피를 흘리고 죽임을 당하며 피를 내놓는 그런 새가 있습니다. 우리는 전부 다 첫 번째 새, 베네핏을 받고 날아간 새로서의 복음만을 원합니다. 그것을 좋아하죠. 그러니까 복음이야, 기쁜 소식이야, 이것을 다 원합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의 새가 새 단계까지 들어가야 그것이 내 영혼에 실질적으로 베네핏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죽음에 내가 실제로 연합해야 그 예수와 함께 첫째 부활로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기 싫고 듣기 싫고 나의 본성이 거부하지만은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두 번째 새까지를 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생에 남는 것은 바로 이 첫째 부활에 참가할 수 있는 사람, 그야말로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사람,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그것만이 열매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먹을 만나가 있었습니다. 말씀이 있었어요. 광야에서도요 말씀이 있었고 구름 기둥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습니다. 반석을 쳐서 물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곳은 여전히 광야예요. 여러분, 광야인 것입니다. 가나안은 뭐를 건너야 돼요? 그거의 끝에 가서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 것이죠. 그 길은 좁은 문, 신약에 들어가면 그것을 좁은 문이다, 좁은 길이다, 협착하다. 협착하다는 것은 끼는 거예요. 끼는 것을 내가 뚫고 지나가는 거니까 불편하고 힘들어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찾는 이가 적다. 예수를 믿어도 찾는 이가 적다. 또 들어가기를 원해도 얻는 자가 많지 않다. 그것은 뭐예요? 내가 동의했어요. 이론적으로는. 그래, 그렇게 해도 실제로 견뎌내지를 못하는 사람이 많다,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두 번째까지를 살아있을 때 가야 그것이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영원히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거를 이제는 가감없이 담대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을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고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 두 번째 믿음, 그러니까 이 두 번째 믿음을 얻는 이야기, 그것이 삭개오
플러스 삭개하고 붙어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문화의 비유입니다. 여기 있잖아요. 삭개오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어서 문화의 비유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설명을 같이 하신 이런 이야기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주일학교 설교 때 아주 꼭 등장하는 이야기이고 또 이게 만화로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 삭개오 이야기가. 그렇기 때문에 저부터도 또 그것이 나무에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이 삭개오가 아주 젊은 나이거나 아니면 사회사의 소외시되는 어떤 별종 사람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이렇게 받게 되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삭개오는 정상적인 성인 남자였습니다. 세리장이고 부자였더라. 성경은 이렇게 써 있는데요. 여기가 여리고예요. 지금 여리고는요, 당시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번창하고 큰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당시 로마는 인근 지역을 모두 점령하고 자국민을 뽑아서 세금을 거둬들이게 했거든요. 그래서 많은 세리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좋지 않지요. 그 직업의 그 성격은 좋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세리, 그 중에서도 세리장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리더입니다. 그리고 사회의 지도층이요, 어쨌든 성공선에 들어있는 정상적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내용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여리고의 그 가까이에 있는, 자기가 갈 수 있는 그 길로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거기를 보러 갔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보러 또는 만나러 이렇게 갔는데 사람이 여전히 너무 많이 밀리고 본인은 키가 작아서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해가 역시 또 딱 가로막아요.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 했는데 방해가 역시 딱 있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 보니까 달려 올라가서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나무 위에 올라갔어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 가운데서 어떻게 멀리 나무 위에 올라간 그 한 사람을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하시고 삭개오야 내려오라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돌아가는 것, 행동하는 것을 다 보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삭개오야 내려가라 하면서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삭개오가 곧 내려오면서 즐거워하면서 내려와서 예수님과 같이 집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절에 보면은 집에서 나오면서 이 삭개오가 자기 소유의 2분의 1을 내어놓고 또 혹시 잘못되어 번 돈이 있으면 4배로 갚겠나이다 라고 말하는 거야. 이것이 뭐죠? 회개의 결과죠. 참된 회개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가고 나서 바로 회개가 임했다.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임해야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회개는 어떤 회개? 회개는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뭔가 행함의 변화, 가치관의 변화든지 행동의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기까지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집에 구원이 임하였다라고 선포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삭개오의 이야기를 이렇게 보면서요,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왜 나무에까지 올라가느냐는 거야, 이 삭개오가. 보통 사람 같으면 사람이 너무 많아서 볼 수가 없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안 보는 거지, 그냥. 안 보는 거지. 그 다음에는 다음 기회, 뭐 다음에 또 기회가 있겠지. 나도 살아있고 저분도 살아있으니까 다음에 또 기회가 있겠지. 이게 보통 아니에요? 이게 보통인데 왜 나무에까지 올라갔느냐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하니까 얼른 급히 내려오면서 매우 즐거워했다. 왜 그것이 그렇게 기쁠까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점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삭개오씨는요, 어떤 중풍이라든지 뭐 소경이라든지 이런 불치병을 치료받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 앞에 나오신 게 아니죠. 또 재정의 문제가 있거나 자녀의 문제 때문에 나온 것도 아니었어요. 왜 예수님을 만나자고 했을까? 여기서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을 생각해 봐야 돼요. 삭개오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은 이름에 의미가 있잖아요. 그 의미가 삭개오라는 이름이
퓨리티, 순수함. 이게 뭡니까? 삭개오가 태어나기를 영의 굉장한 순수한 영성을 가지고 태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자, 구약의 유대니까 구약의 율법은 있습니다. 구약은 있어요. 그리고 굉장한 영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지금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일했습니다. 돈 벌어야 돼. 돈 벌었습니다. 성공했습니다. 자리도 잡았습니다. 했는데 뭐예요?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채워지지 않는 자기의 내면, 갈망이라고 하죠. 이것을 목마른 사슴 신의 물을 찾듯이 자기만이 아는 뭐라고 얘기할 수 없는 이 내면에 갈망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 있어요. 이런 것들이요. 이것을 보통의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되면은 보통은 중독에 빠지게 됩니다. 또 새로운 이성을 찾게 되든가 이런 일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게 돼요. 영성 있는 사람들이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이런 것을 은혜라고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택함인 것 같아요.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의 소문에서는 산상수훈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말씀하시는 비유의 내용이라든가 또 제자들하고의 대화라든가 이런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이 삭개오의 뭐가 움직였을까? 영이 움직이네. 영이 움직이면서 바로 예수란 분이 이리로 지나가신다 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 뛰쳐나간 것입니다. 여러분, 뛰쳐나갔어요. 근데 정말 일하던 것을 다 놓고 뛰쳐나오는데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항상 그래요. 장애가 있어요. 마음은 있어도 실질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반드시 이렇게 방해가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지난 금요일날 혈루증 여인도 그렇잖아요. 똑같은 것입니다. 방해가 있어요. 사람이 너무 많고 본인은 키가 작고 볼 수도 없어. 뭐 만나자고 얘기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 삭개오가 여기 보니까 곧장 앞으로 달려가 나무에 올라갔다. 이 말은요, 그야말로 머물고 되지 않는 것입니다. 죽기까지. 성경에 보면 그런 단어가 나오잖아요. 이것이 상급이 되는 거예요. 방해를 어떻게 뛰어넘느냐, 이 방해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것을 아주 굉장히 유심히 보세요. 이것이 이제 카운트로 되어서 올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다 보시고 어떻게 했을까?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내려와라. 딱 성령의 임재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삭개오가 정말 상식을 넘어서는 행동, 세상을 넘어서는 행동, 자존심을 넘어서는 행동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가 예수님께서 내려오라고 하셨을 때 즐거이 내려왔다. 즐거이. 이 말의 뜻은 이 삭개오 속에 이 갈망이 얼마나 컸는가, 나름대로 이 갈등이 내면에서 얼마나 컸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그것이 차고 이것을 하고 있는 것을 만나고자 하는, 그래서 그 방해를 넘어뜨리고자 하는 이 몸부림, 이것이 있을 때, 그것이 다 찼을 때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임하여서 주님이 딱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마태복음 1장을 결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 할지라도요, 예수까지 도달하는 42대에서는 5명의 이상한 여자가 있음으로 인하여서 연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장애를 넘어가는 각 개인의 의지를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이죠. 삭개오가 바로 이렇게 올라가서 나무 위에 정말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임하는 이런 모습이 보여집니다. 우리는요 다 이렇게 삭개오 같이 예수를 볼 수가 없어요. 마음이 있어도. 지난 금요일 혈루증 여인 같이 예수를 만날 수가 없어요. 다 이것을 어떻게 넘어가느냐, 이것이 큰 관건입니다. 그러니까 순서를 보면요, 갈망이에요. 갈망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갈망의 뒷면은 문제일 수도 있어요.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나에게 문제로 다가올 수도 있고 내면에 나만 아는 이 갈망으로 일어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일어났고 그다음 이것을 이제 해결하려고 하는 몸부림이에요. 그 몸부림은 뭡니까?
예수와 연합하는 것입니다. 네. 이것을 응답받을 때까지인 거예요. 그때까지가 계속 방해가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내면에 이제 막 죽기까지가 여기서 동원되는 것입니다. 이 죽기까지가 막 동원해서 이렇게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까지 가면 그 다음에 성령이 오시죠. 성령의 터치가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유하겠다. 그게 지금은 성령의 나의 터치가 일어나는 것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네. 들어가면 성령이 나에게 오면 무엇이 일어납니까? 회개가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적으로 보면 말입니다. 그래서 회개가 터짐으로 인하여서 이제 이 삭개오가 문제를 해결받는 것입니다. 자, 이 삭개오 사건은 어떤 사건하고 연결된 사건이냐면 그 앞에 보면은 한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 부자 청년도 마음은 있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왔다니까요.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부자 청년의 마음에도 분명히 뭔가 빈 곳이 있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율법을 다 어렸을 때부터 지켰고 그리고 부자 청년이다 하는 말은 세상의 것은 다 가졌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워지지 않은 하나가 분명히 있으니까 예수를 찾아왔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을 했어요. 근데 뭐요? 그걸 못 받아들이겠잖아요. 거기서 그냥 끝나버렸어요. 그런데 주님이 가는 부자 청년을 향하여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느니라. 부자가 바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만큼 어렵다. 그러니까 사람으로는 못하는 거지요. 그러나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느니라 라는 말을 하셨습니다. 그 부자 청년이 어떻게 했을까? 그러면 그냥 부자 청년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여기 삭개오 같이 이름이 영원토록 어린 양의 생명책에 남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그 부자 청년은 이름이 안 나와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요. 그렇지만 삭개오는 이름이 딱 나오잖아요. 이런 것입니다. 부자 청년이 어떻게 했어야 돼? 삭개오 같이 더 갈망을 했어야 돼. 어떻게 하면 될까? 내가 좀 안 돼. 이 재산을 내놓는 일이 나한테는 안 되지만 어떻게 하면 저 주님의 말씀을 내가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막 갈등을 하는 거예요. 갈등을 해서 그 갈등이 차면 뭐가 임할까? 성령이 임하죠. 성령이 임하면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할 수 있게. 자, 그래서 바로 회개가 터지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 맞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과정이 있어요. 과정. 그것을 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정이 있는 것이에요. 자, 그렇게 하면서 삭개오 사건에서 연이어서 문화의 얘기를 주님께서 같이 하세요. 문화의 비유가. 그래서 삭개오 이야기가 이 문화의 비유하고 같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이제 굉장히 이게 깊은 의미가 있구나. 그리고 이것을 잘 깨달아야지 우리도 삭개오 같이 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깨닫게 됩니다. 자, 그래서 삭개오 사건에 이제 이어서 이 문화의 비유를 얘기하시는데 문화의 비유를 이야기하면서 첫 번째 한 이야기가요. 11절에 보세요.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이거는 삭개오에 이제 관한 이야기를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라. 이 말씀부터 하세요. 이 말은 물론 구체적으로는 예루살렘이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에 가깝게 진짜 오셨어요.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려고 하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면 뒤집어 엎을 것이다. 독립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해서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각각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제자들과 그 주변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로 생각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쉽게 금방 오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둬야 해요. 여러분, 엑소더스 출애굽하여서 얼마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얼마 만에? 40년이에요. 41이 아니고 말로는 쉽지만
여러분 40년을 한번 자기 인생에서 생각해 보세요. 40년 어떤 일을 할 때 2주 걸린다, 뭐 2달 걸린다, 5년 걸린다. 그래도 굉장히 길다. 10년? 굉장히 길다. 이렇게 생각 안 합니까? 그리고 저를 위시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전부 다 빨리잖아. 빨리.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쉽게 임하는 게 아니라는 것부터 알아두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령을 받았다고, 내가 교회를 다녔다고 그렇게 모든 게 쉽게 변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17세기에 기독교 영성의 대가라고 하는 프랑스의 잔느 끼옹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에 의해서 이렇게 대부흥운동이 여기에 뿌리를 두고 다 일어났다고 하는데요. 그 잔느 끼옹이라고 하는 분은 믿는 사람의 3가지 단계를 이야기했습니다. 맨 처음은 막 에너제틱해지는 단계, 활성의 단계라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막 힘이 나고 될 것 같고 힘나는 활성의 단계. 근데 2번째는 뺏김의 단계. 뭔가 그 다음부터는 자꾸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뺏김의 단계. 3번째는 정화, 내가 변화하는 단계고 4번째가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단계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모든 것이 다 앞으로 전진하는 거래요. 내가 뺏겼다라고 해서 뒤로 물러간 것이 아니고 다 앞으로 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 20세기 중국의 영성가인 워치만이라고 하는 분도 4단계로 했는데 맨 처음에는 구원을 실제 체험하는 단계다. 첫 번째, 성령을 받으면 체험을 해. 방언도 나오죠. 기도하는데 응답도 팍팍 나오죠. 하나님의 임재를 딱딱 느끼는 구원을 체험하는 단계가 1단계. 2번째는 뭐예요? 내적인 싸움을 하는 단계가 2단계다. 셋째는 내가 변화가 돼요. 실제적으로 진짜 변화가 되는 단계고 4번째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는 단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대부분 1단계하고 2단계에서 모든 성도들이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거를 내가 그냥 체험하는 거. 하나님의 임재인 구름 기둥도 있고 만나도 배우고 필요하죠. 그것도요.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는 것도 경험하고. 그러나 광야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리고 그 다음에 내적인 싸움이 있죠.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에서 갈등하는, 이렇게 갈등하다가 그냥 다 마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변화하는 사람 아주 소수, 그리고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이렇게 써놓으셨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알 거는, 그리고 이 워치만님께서는 각 단계마다 다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금방 쭉쭉쭉쭉 가는 게 아니고 차이는 있지만 다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결국은 나의 가치관, 나의 습관, 나의 성품은 그렇게 쉽게 변하는 게 아니다. 내 주변의 사람도 그렇게 쉽게 변하는 거다 아니다. 변하는 게 아니다.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그러나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기술에 가면 인내의 말씀이라고 붙이는 거예요. 인내의 말씀. 모든 것은 오래 걸리는 거야, 여러분. 인내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해서 저와 여러분은 바로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는 단계까지를 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목표예요. 자,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당장에 나타날 줄 아는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너희들은 그 다음에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 이렇게 됐잖아요. 우리 삶에서도 이렇게 많은 시간이 요구된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직 안 되는 거예요. 더 기다리셔야 됩니다. 자, 오늘 본론이에요. 이제 문화의 비유를 보니까, 여기 문화의 비유를 보니까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가면서 열중에게 한 문화씩을 나누어 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물론 이것도 당시의 실제 상황이에요. 로마는 많은 지역을 다 싸워서 점령하고서는 그 지역에 분봉왕이라는 것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그 분봉왕은
본국인 로마에 가서 황제로부터 분봉왕의 증서를 받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비유로 들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귀인이라는 것은 왕위를 받으러 하는 게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실제로 무슨 얘기일까? 이 귀인은 누굴 것 같아요? 예수님. 왕위를 받아가지고 온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왕으로 언제 오세요? 재림입니다. 예수님은요 지금 이 시간까지도 아직 왕으로 계시지 우리에게 왕으로 나타나지지 않으셨어. 그렇잖아요. 주님이 아직 왕으로 안 나타나셨어요 여러분. 얼마든지 세상은 예수를 무시해요. 믿는 사람도 무시하지. 왕이 아직 아니라니까. 여러분 왕이라고 하는 의미는 왕의 의미는 영혼 육을 다 지배할 수 있는 게 왕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도 선지자가 왕 밑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왕이 선지자를 죽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시스템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왕이다 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주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지금 그래서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한 문화씩을 받은 사람들은 누굴까? 우리지 우리. 그리고 지금 장사는 언제까지 해야 돼요? 재림. 주님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올 때까지. 확실한 왕으로 오실 때까지가 이 문화 받은 사람들의 이거 그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근데 여기서 보니까요 놀라운 게 있어요. 지금 한 문화씩을 받은 사람. 이 문화가 뭐냐면 성령 받은 거야. 그래서 전부 다 한 문화씩을 받았잖아요. 똑같이. 왜 똑같이 한 문화라고 하냐면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그 자체는 뭘 받냐면 씨를 받은 거야. 씨. 똑같은 씨를 받은 거야. 그래서 이 씨는 누가 씨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씨잖아요. 그래서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또 성령 받은 사람은 서로 우리가 형제 자매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버지가 같다 그런 의미인 거예요. 씨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 자매 한 집에 우리가 요즘은 뭐 애를 둘밖에 안 낳지만 전에는 막 5, 6, 7, 8, 10명까지 낳거든요. 그런 의미인 거예요. 한 아버지 밑에 그 한 같다라는 것이 이게 한 문화씩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이제 한 문화씩을 이렇게 받았는데 이게 14절이 문제예요. 14절이 뭐냐면 이 성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그의 왕됨을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의 왕됨을. 지금 귀인이 왕위를 받으러 가는데 그 귀인이 왕됨을 원치 않는다. 그러면 누가 왕됨을 원치 않는 거야? 예수님이 누구의 왕? 나의 왕 되는 것을 원치 않는 게 우리의 전체의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은 성령을 받고 우리가 나면 예수 우리 왕이요 하고 찬양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나의 왕 되는 것은 원치 않는 것이 실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나의 왕이 안 되면 누가 왕일까? 누가 왕 되는 걸 원할까? 내가 왕인 걸 원하지. 내가 왕. 예수 성령을 받았어도 다 내가 왕이다. 왕 되는 걸 원한다는 것을 지금 얘기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지금 문화를 다 이렇게 논아줬는데 이 문화를 받은 것 중에 제일 문제가 한 문화를 받은 사람이잖아요. 이게 지금 이 한 문화를 받은 사람인데 이 한 문화를 받은 사람의 문제는 뭐냐면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이렇게 한 것을 보면은 그 당신 귀인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이 사람이 잘 갖고 있어요? 잘못 갖고 있어요? 잘못 갖고 있죠? 문제는 여기는 이렇게 표현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약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게 일어난 일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하나님께 대한 지식이 잘못됐다 라는 것은 잘못된 사람은 여기 있는 것처럼 뭐냐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의 왕 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 그렇게 끝나는 것이고 이 사람의 문제는 끝에 가서 보면 뭡니까? 큰일 나요.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겨요. 있는 것도 빼앗기고 이 사람 빼앗기는데 이 사람이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아까도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그랬어요. 자, 이 사람을 나중에 보니까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않는 저 원수를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가장 베이직이 뭐냐? 이것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창조주와 피조물. 이 사람이 데려다가 죽일 수도 있었어. 종이요, 종. 여기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나가 맘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부터를 배우는데 이 사랑의 하나님을 오해하면 딱 맘먹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요. 자기가 어떤 위치에 있는가라는 것부터 모른다는 거야. 너는 피조물이야. 이 질그릇을 만드는 이 토기상해가 질그릇 만들었다가 마음에 안 들면 깨버리는 거 질그릇 장애의 토기장애의 맘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기본적으로 너는 피조물 아무것도 아닌 흙덩이일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창조주. 여기 보니까 너를 끌어다가 죽일 수도 있어. 죽일 수도. 종의 신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깜빡 잊어버렸어. 아까 기도한 것처럼 교만이 올라간 거죠. 이것부터가 잘못되었습니다. 자, 그렇게 한 다음에 여기 지금 한 문화의 사람이 이제 큰 일이 이렇게 일어나는데 문제가 일어나는데 다른 사람들은 괜찮아요. 이제 이것이 포인트잖아요. 이 한 문화를 가진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내가 수건으로 그 한 문화를 싸두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수건으로 싸두었대요. 계속적으로. 이 수건으로 쌌다는 거야. 수건이 뭐죠? 얘기했지만 뱀의 피는 뭡니까? 한마디로 이것이 선악과를 먹은 증상으로 자아예요. 자아. 자아 속에다가 이 성령 받은 이 씨를 딱 가둬놨다 하는 것입니다. 뭐를 못 이기는 거예요? 자아를 못 이기는 거예요. 자존심을 못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고 계속 있었을 때 이것이 큰 문제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문화씩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의 씨를 받았어요. 똑같이 하나님의 씨를 받았다. 똑같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의미는 자, 우리가 애를 5을 낳았다. 그러면 부모의 마음은 이 5이 다 잘 성장하기를 원해요? 안 원해요? 다 원하지. 다 성장하기를 원하지. 그러니까는 이 받은 사람, 이 한 문화를 줬다라고 하는 똑같이 줬다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에게 동일하게 성장의 기회가 있다. 동일하게 성장의 기회가 있다는 말은 문제도 똑같이 주고요. 회개의 기회도 똑같이 준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야. 우리가 어떻게 보면 사람마다 다 다른 것 같아. 저 사람은 굉장히 복된 것 같고 unfair한 것 같은데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문제도 똑같다. 어떤 사람은 나면서 소경되고 어떤 사람은 중풍병에 걸리고 어떤 사람은 문둥병에 걸리고 많은 사람이 있지만 삭개오는 그런 문제는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삭개오의 마음은 편치가 않은 거야. 하루도 편치가 않았다. 똑같다는 거야. 문제도 똑같아요. 그 다음에 뭐예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회개잖아요. 그러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도 똑같이 준다는 거야. 말씀이 스쳐가는 거예요. 또 주변에서 누군가가 권면도 하는 거예요. 또 기회도 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예요? 세상에 뉴스를 들을 때조차도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바로 그 뉴스를 들으면서 너도 회개치 않으면 그와 같이 망하리라. 세상에 뉴스를 보고서도 한번 내가 왜 이 뉴스를 듣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회개하라고 하는가? 이렇게까지 생각하라는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은요 동일하다는 거예요. 이게 한 문화의 귀한 의미인 거예요. 고난도 똑같고 그러니까 문제도 똑같고 모두 똑같대. 회개할 기회도 똑같다. 이거를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이 문화의 비유를 삭개오의 이야기에 붙여서 한 이유는 어떻게 하라고 너희가 어떻게 하라고 회개의 기회를 잡으라는 거예요. 회개의 기회를. 회개할 기회를 잡지 못하도록 하는 그거가 큰 돈. 이게 우리가 뚫어야 되는 오래 뚫어야 되는 막이에요. 자, 그래서 이 삭개오 여러분 IRS의 높은 위치에 있는 성인 남자야. 그 사람이 나무 위에 올라갔다.
당신 심플하게 말하면 그것은 그러면서까지 바로 그렇게 했을 때 주님이 계산을 정확하게 딱다다다 메네메네 되게 우바르신이 계산된단 말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정확하게 응답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성령이 임하시면 회개는 저절로 돼요. 나에게 회개가 됐나 안 됐는가에 그것을 알아보는 방법은 뭐예요? 변화예요. 변화. 나한테 변화가 일어났느냐는 거예요. 내가 알죠. 주변 사람들이 알아요. 그럴 만큼 해서 이렇게 이 삭개오와 같이 바로 그렇게 회개하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아까 이 한 문화에 비해서는 뭐가 나의 회개를 방해하고 있지요? 수건이죠. 수건에다가 싸두고 있는 거예요. 수건에다가 싸두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수건에다가 싸두고 있었던 이렇게 되었을 때 또 일어나는 증상은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약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로 가나안에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열매고 그것이 이 천지창조에서 운행하고 있는 의미고 네가 태어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삭개오와 같이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기 10고울 권세를 준다, 5고울 권세를 준다 그렇게 말을 하시잖아요, 상부로. 이게 뭡니까?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뭐예요? 다 분봉왕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 이 밤하늘 우주가 깜깜해요. 근데 이 우주가 다시 다 빛이 들어와요. 우리 재림용에는 빛이 들어가면 수억억억억억억억의 별들이 있어요. 그게 다 조그마한 한 고울이라고 해서 묘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의 또 그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5 위성의 왕이 되는 것이고 분봉왕이죠. 진짜 왕은 예수님, 진짜 왕의 전체 왕은 예수님이고 우리는 다 분봉왕, 그래도 다 왕이야, 왕. 그렇게 해서 그거를 다스리는 영원한 왕으로서 우리도 살게 되는 것이고, 다윗도 왕인데 그 다윗을 영원한 왕으로 만들어준다. 어떻게 영원한 왕이 되는데? 그 영원한 왕은 바로 이렇게 재림 후에 백보자 심판 후에 이렇게 모든 몇 고울 권세를 받듯이,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의 일을 이렇게 목표로 놓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이 시간에 대신 전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때가 되고 나서 보면 정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다 깨달을 줄로 믿습니다.